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단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성경의 첫 장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거고요. 거기서 발견한 걸 토대로 3가지 핵심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 왜 현실의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지, 그 깨어진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중요한 질문의 답은 종종 가장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발견되곤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 역시 성경의 첫 페이지, 바로 창조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2가지 표현이 마치 한 묶음처럼 딱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는 선언, 그리고 2번째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사명. 성경은 처음부터 형상과 다스림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방금 본 창세기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핵심 정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첫째,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표자라는 신분, 이 2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닮음과 대표라는 2개의 큰 기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3가지 핵심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고 사랑하고 또 기뻐하시는 한마디로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 인간 역시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 수 있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그 점을 정말 잘 보여주죠. 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걸까요? 왜 항상 무언가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걸까요? 전도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심어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향하도록 설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2번째 핵심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그림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강력한 왕들은요, 자신이 정복한 영토 곳곳에 자신의 모습을 본뜬 조각상, 다시 말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그냥 멋으로 세워놓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왕이 직접 그곳에 없더라도 그 형상을 보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은 아무개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다시 말해 그 형상은 왕의 권위와 통치를 대리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돌이나 번쩍이는 금으로 된 조각상 대신에 살아 숨쉬고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인, 즉 대리 통치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통치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지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스타일의 통치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황량함을 아름다움으로 가꾸고 파괴를 돌봄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즉,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다스림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포함하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진리를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이성적인 능력,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도덕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 존재가 창조주를 향하도록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룩함이라는 영적인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하다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혹시 우리의 신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처럼 팔다리가 있는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앞에서 쭉 살펴봤던 인격, 관계 맺는 능력, 도덕성 같은 우리의 비물질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개념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또 내 모습은 왜 이럴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악한 일을 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미워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문명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전쟁과 착취, 불의로 얼룩져 있죠. 이 거대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그냥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름다운 이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거울 비유가 등장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맑고 투명하게 비추는 완벽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 거울에 금이 가고 깨지고 온갖 먼지와 흙탕물로 더러워진 상태가 된 거죠. 중요한 건 거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없어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형상을 비춥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의를 외치고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깨어진 틈으로 왜곡되고 추한 모습을 비추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깨어진 거울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완벽하고 흠없는 거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더러워진 거울을 닦아내고 깨진 조각을 맞춰가는 기나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원형, 완벽한 청사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깨어진 생각과 왜곡된 가치관을 바꾸어 가십니다.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사랑과 기쁨,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가는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특정 인종, 특정 성별,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신념을 가진 똑똑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존엄성의 기반이 되어주죠. 내가 실패하고 상처받아서 스스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며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고 계셔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이라고 부르신 그분의 존귀한 작품을 짓밟는 행위와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선한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 부름받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 존귀한 형상은 죄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회복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옮겨올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당신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적으로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매일 보는 직장 동료 혹은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록 깨어지고 희미해졌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실천이 아닐까요?